여러분, 사라는요 손님을 대접 잘했던 여인입니다. 믿음의 여인, 순종의 여인, 그리고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니까요. 창세기 18장 봐보세요. 18장 6절. 18장 6절.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형제가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갑자기 밤에 형제 셋이나 데려와 가지고 밥 차려?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손님 모시고 오셨군요.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삼겹살을 제가 준비해 두었어요. 꺼드리죠. 앉으시죠. 이렇게 반응하는 자매님들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그 형제는 장가 잘 간 거예요. 대부분 아니 좀 미리 전화 주지, 청소도 안 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셋이나 데려온 것도 지금 미워 죽겠는데 또 가관이어 말하는 것이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속히 떡 만들어. 속히 떡 만들어. 사라는 군말 없이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라 나이가 89세였습니다. 89세 노인이 급히 떡을 해. 아이고, 저 왼수 저거 셋이나 데려와서 하나도 아니고.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89세지만 급히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였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다. 대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대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누는 거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고, 병든 자 찾아보고, 우울감의 감옥에 갇힌 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집에 오는 형제자매들 대접해주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대접한 적이 없다면 아마 주님께 이 얘기는 못 들을 겁니다. 내가 졸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가 나 대접해 줬다. 아마 이 얘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을 겁니다. 왜? 먹을 걸 준 적 없고 마실 걸 준 적 없고 대접한 적 없다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 해가 늘 동쪽에서 뜨는 건 법칙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모이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 구원받는 사람 더해 주셔요. 이건 법칙이라니까요. 전도되는 교회는 가정을 개방한 가정을 개방한 성도가 많다는 뜻이에요. 반년 동안 몇 번 대접해 보셨어요? 형제자매들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죠? 이게 그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십시오. 남편을 향해서, 형제자매를 향해서 그냥 마음에 미움과 원망만 갖지 말고 대접하세요. 나누세요. 로마서 12장 13절 한번 보시죠.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뭐라고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여러분, 힘은 어디다 써야 돼요? 손님 대접하는 데 힘쓰셔야 됩니다.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힘은 성도 대접하는 데 힘써야 돼요. 힘쓰라는 말은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러죠. 내 집을 개방해서 손님을 초대해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힘쓰래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냉수는 나오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이 잃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수돗물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이 좁아도, 바빠도, 피곤해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손님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결과 조카 롯 살렸잖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대접을 잘하잖아요. 좋은 일 생긴다, 그 뜻이잖아요. 대접을 잘하잖아요. 누군가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가정을 개방해서 성도를 대접을 자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어떤 지역에 있을 때 항상 제가 명절 끝자락에 등산을 하고 청년들을 가능하면 우리 집에 불러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청년에게, 노총각에게 문자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문자를 보내줬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댁에서 형제자매들이 음식을 먹고 웃고 교제하는 걸 보면서 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떠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교회 안에 쓰임받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큰 어떤 그 계기였습니다. 아, 이걸 자주 해야겠다. 가정을 자주 개방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귀찮을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경제도 빠듯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을 개방해서 같이 찬양하고 교제하고 서로 신앙을 세우는 교제를 나누잖아요. 누군가를 살린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살리는 한 끼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귀찮아도 좀 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집이 좁아도 그 중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이 장로거든요. 물론 가르치는 목사도 장로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장로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 잘해야 됩니다. 장로가 되려면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집사가 되려면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면, 큰 일에 쓰임받고 싶다면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또 달리 표현한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집사들, 장로들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먼저 된 자의 책임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도덕적 의무. 디모데전서 5장 10절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9절을 봐야 이해됩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증거가 있어야 돼. 즉, 자, 이 과부는 과거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왔거든요. 과거의 과부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빈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와야 돼. 구제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과부를 구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기준을 정했는데 9절에 10절에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 이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어야 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려워도, 나 가난한데도 손님을 대접할 줄 알아. 이 사람은 진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선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와야 돼. 그런데 형제자매 돕지도 않고 맨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주일날 밥 남고 김치 남으면 다 막 싸가려고 생각만 하고 아예 집에서 검은 봉다리를 가져와 불고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절대 그냥 가져가지 마세요. 교회 게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지. 사가셔야죠. 그거 헌금해야죠. 그냥 막 사가지 마세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분의 믿음을 입증해낼 수 있단 말이죠. 이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선한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냐 하지 않느냐, 그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접하는 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큰 차이점이란 뜻도 되겠죠. 자, 정리합시다. 사라는 믿음의 본을 보였고 순종의 본을 보였고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사라를 웃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 반드시 웃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보시죠. 창세기 21장 5절 6절. 창세기 2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세상에 이삭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혹시 자기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분 계셔요? 김웃음, 배웃음, 최웃음. 그렇게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 데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겠잖아요. 얼마나 웃을 일이 없었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이삭을 낳고 웃음. 내가 이제야 웃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하고 사라가 몇 년 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90에 낳았단 말이죠. 몇 년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고 살았을까요? 같이? 저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몇 년 같이 살았을까? 37년을 같이 살았어요. 37년을. 왜냐하면 90에 낳고 127세에 죽었어요. 사라가. 상당히 오래 살았죠. 창세기 23장 1절에 나와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자, 37년을 같이 살았다면, 자, 고대 사회에서 과거에는 자식과 37년 살았으면 거의 다 같이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 조선만 보더라도 그 당시 60이면 상노인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20에 애 낳더라도 30대 후반, 40대 되면 자식이 그 정도 되면 부모는 죽을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낳았지만서도 충분히 이삭과 함께 꿈꾸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을 나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이로부터 기쁨을 얻을 시간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 거예요. 충분히 웃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웃을 수 있어요. 순종할 때 웃을 수 있어요. 우리 대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웃게 하셔야 하나님. 잠언 31장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은 결과가 해피엔딩입니다. 지금은 울 일이 많아요. 그러죠. 믿음으로 살아도 또 순종하려 치면 속 터지는 것도 있고 속 상한 것도 있고 자존심 상한 것도 있고 내 육신은 안 돼. 내 육신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막 불 붙죠. 그래 내가 우리 남편한테 순종해야지 하고 집에 가서 저녁에 퇴근한 남편 얼굴 보면 뒤집어져. 내가 저것한테 순종해야 돼? 저런 인간한테 해야 돼 내가? 이게 이제 막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도 말씀이 그러하니, 주님의 뜻이 그러하니, 그래 순종하자 하려면 나는 아파야 돼요. 나는 울어야 돼요. 울면서 순종하잖아요. 웃게 해줘요. 누가복음 6장 21절.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제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예? 이제 계속 내가 아프고 울어왔지만 이제부터는, 지금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웃게 해주셔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제까지는 내가 울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기쁨을 웃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새드 엔딩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버텨보세요. 우리는 다 해피 엔딩입니다. 욥기 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8장. 욥기 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욥기 8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여러분, 이 순전한 사람이 다른 번역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대접하는 사람은 웃음으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사라처럼 단산된 것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믿고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실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사라처럼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실 겁니다. 나도 빠듯하고 어렵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대접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실 겁니다.